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9절입니다. 159절 160절에 160절 지난주에 159절 160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원이란 표현을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것의 그 근거를 주의 규례라는 거죠. 우리가 참 당연히 성경이라 하면은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성경으로 인용되고 성경으로 인식된 거는 지금부터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전 인류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요, 얼마 안 됩니다. 더구나 성경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기 전에 지금 주의 규례예요. 흔하게 듣는, 동네 사람들한테 쉽게 듣는 어떤 속담과 같고 어떤 문장이고 어떤 건 우리가 보면은 격언이죠, 격언. 우리는 격언이. 근데 그 격언을 단순하게 격언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라 하는 거죠, 주의 규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에 살고 있는 시편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생활 모습이라. 성경에 표현되니까 이거 뭔가 거룩한 표현이고 이건 정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표현인 것 같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웃사람들 누가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입으로 자기가 들은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우리 이는 성경에 그냥 건성하고 넘어가는 단어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그 시대는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가끔 한 번씩 나올 때는요, 내가 전율을 느끼게 돼요, 전율을. 이런 귀한 언어를 나타내가지고 그걸 성경이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을 지금 사는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 한 목숨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두고 이게 영혼에 대한 분명한 보장받는 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기록된 내용을 지금 내가 읽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건 정말 개념 자체가 영혼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건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읽지만은 이 쉽게 읽는 중에서도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이걸 생활 속에 적용을 하지 않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도 반대적인 요소지만은 전혀 영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동안요, 분명하게 우리 누구나 다 이거는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영혼이라는 곳에는요, 모든 인간이 다 그곳에는 있게 마련이에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동참한다니까. 근데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영혼이라는 단어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나 말이나 이 내용이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혼이를 쓴 사람하고, 영혼이란 그거는 말은 들어도 내하고 관계없다, 아무것도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전혀 무관한 말이다 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네요. 그런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 영혼이라는 세계 속에 가면요, 구분되어지는, 참으로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인간이 있는 동안에 영혼이라는 큰 환경 속에 인간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참 영혼에 대한 이 환경에 인간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은 코에 숨어있는 동안에 영혼에 대해서 연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그 누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있는 또 영혼이라는 환경이 있다니까. 그것을 그냥 가든지 어쩌면 가고 안 가고, 야 그거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자연히 그곳에 갈 수밖에 없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있는 곳에 안 오면은, 못 오면은 다른 곳이 없으니까 자연히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바로 인간에게요. 이 영혼이라는 요소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게 다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땅하고 구분되어 있듯이, 물이 있는 곳이 있고, 땅은 땅대로 있고, 땅이 물에다가 완전히 함몰될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물은, 일정한 수위를 갖춰서 땅을 밖에 내놓듯이, 땅과 물이 구분되듯이, 영원한 곳에는요, 영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코에 20년 동안에 내가 연결하면서 내가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게. 아니, 이런 단어를 성경이 형성되기도 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썼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평소에 쉽게 동네 어른들하고 인사하면서 말하는 거, 친구들하고 참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그 말 속에, 그 말에 어떤 구분되어지는 주의 규례라 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그것을 주의 규례는 영원하다 하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인류 전체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훈련받은 그 2000년 동안 그들이 남긴 생활 형태, 모습, 그러면서 그것 자체 하나의 덩어리로서 모든 인류에게 던져준 내용이 바로 구약성경이거든,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분해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표현을 남긴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인류의 하나의 그 종족의 어떤 구분에서 이스라엘을 하는 이 종족을요,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고맙고, 후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우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적대 관계고, 그 전쟁에서 항상 우리하고 싸움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그거 경외하겠느냐? 하겠지만은, 결국 그 조상들이 남긴 이 성경은요, 그들이 없었으면은 안 남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모든 인류는요, 지금은 마침 이스라엘하고 싸우든지, 남북이 싸우든지, 일본하고 또, 중국하고 싸우려고 어렁어렁 하고 있는 이 갈등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주의 규례는 영원하다 하는 이 말씀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라 하는 이 말로 가지고 모든 인간들은요, 평화로서, 평화의 관계로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마치 가족 간에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참 서로만 인해 없이 다 같이 생사고락을 할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봐요. 결혼해봐요. 가정을 가져봐요. 형님 아우 사고 좋다던 관계가 어느 날 원수지간이 되는 건요, 불을 보듯 뻔해요. 자매들 중에서도 언니 아우 사고 하다가도 남편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무슨 친정하고 시댁하고 문제가 생긴 이 갈등 속에 들어가면요, 친정에 있는 식구들이 어느 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언니가 바로 아우와 더불어서 말이야, 아주 갈등의 요소가 골이 깊어지는, 뻔히 우리 세대도 그걸 느끼는데,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남겼던 그 앙금, 그걸 내가 지금 당장 해결 못한다고, 그 앙금이 그대로 내려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이 성경에 있는 이 흔적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주의 규례가 영원하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의 규례 안에는 항상 그 원리가, 이 낮은 자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꿈틀꿈틀하는 그 가운데, 그리고 그 꿈틀꿈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게 성경 전체 깔려있는데, 그런 깔려있는 내용을 누가 나타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거죠. 훈련받는 중에, 하나님의 훈련받으면서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지 혼자 뭔가 욕심 부렸으면요 절대 성경에 못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약할 때, 자기가 아무 힘도 없을 때 오직 그것만 하고 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런 걸 이뤘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에 힘이 있으니까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이라 하는 내용을 하나의 바이블이라 하면서 별도로 구분하면서 다른 어떤 책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위치가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이 전 인류 가운데 어느 나라가 이 성경이 주인이다 할 수 못할 정도로 성경은 지금요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간단한 것 같으나 누구나 이 한 단어에서 자기의 영혼성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단어이니까 본문에 나와서 조금 열이 좀 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벌써 10분이나 지나버렸네. 우리가 그 생활을 이야기하고 생활이라 할 때 기초되는 부분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는 거. 생활, 우리가 산다는 걸 할 때 뭐 누구든지 다 공통적인 부분이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사는 우리 인간들의 그 식사 문제,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지난 시간에 정리한 부분은 일단 하나님은 인간들이 먹는 거라고 하는 이 조건 자체에서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두고 있다는 거야. 모양이 인간이 어떤 모양이니까 인간이다 이런 게 아니고 먹어야만 사는 인간, 먹어야만 사는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먹어야만 사는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위치를 우리가 지금 개개인이 다 인식을 하는 가운데 먹어야만 산다는 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또한 반응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걸 먹어야만 사면서 평생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내가 어떤 뭐 농사 짓는 사람이나 아무런 공장에서 돈을 벌이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라도요 인간이 먹는 식물에 대한 이 식물에 대해서 인간이 기여한 것이 무엇이 얼마나 있어요. 그 인간이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느냐, 이건 아닌 거죠. 이 구조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분명히 그걸 표현해야 돼요. 사람이 먹는 것은 사람이 어떤 먹어야 되는 식물이 공급되는데 인간이 기여한 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여하거나 내가 어떤 식물 앞에 내 구조를 바꿔가지고 나는 이런 구조에서 그 식물을 받았는데 내가 맞는 그런 구조가 돼야 돼.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주어져서 식물을 가지고 내가 구분해버리고 식물을 따서 내가 뭐 임의대로 식물을 바꿔버리고 내가 기여하는 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기계라, 기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인간에 대한 개념들이 다양한 표현을 해서 여러 사람 앞에 도대체 인간이란 뭐냐 하는 정의를요 개개인에게 다 묻는 그런 때가요 시절이 반드시 옵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지금도 그런 게 보이니까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날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인간과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먹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먹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거지 인간이 먹는 것에 내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인간 수확하는 양을 많게 해서 비료를 준다. 안 그러면 맛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조절한다. 유전자를 조작한다. 그거는요 먹는 것 공급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결국 기계 인간화 되어가면서 인조인간이 되면서 또한 기계 인간이 되어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지금 뭔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인간이 뭔가 조작하는 인간이 했다 하는 그 부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인간이 가미하고 추구하는 거지. 즉 기계에 의해서 지배당하려고 하는 아주 지름길을 만든 일이지. 그거는 인간에게 식물을 제공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만 주어진 거다 하는 것에서 철저히 반대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반대적인 요소.
그러면서 이 내용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은 먹기 때문에 먹고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인간의 존재에서 먹어야 산다 하는 그 부분에서 인간은요 반드시 먹는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존재다. 이 단계를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존재다. 이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도. 그러면서 식사하는 문제라든지 식물을 우리가 공급받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감사하는 거라든지 이 전도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전도 나타내는 거예요. 전도.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범사해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24절 말씀이고 새벽에 이제 늘 하니까 제가 암송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란 단순히 내가 지금 손에 먹고 오늘 한 끼 먹고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우리 인간이 특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게 되는 먹는 것에 대한 자세를 이래 한다, 이래 가진다. 이 기조란 좀 기본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번에는 식사를 통해서 감사라고 전도 나오는 것이 생활에서 4번에 나오는데 여기서 전도하는 거하고 이제 5번이 또 전도가 또 나와요. 이거는 5번에는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 그래서 4번에도 식사, 감사, 전도가 나오고 5번에는 전도 훈련이 나와요. 비슷하게 전도 나오지만 이게 어느 성으로 조금 차이를 두면서 내용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미리 이제 5번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왜 내오느냐? 4번하고 5번에서 전도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도란 내용하고 4번에는 전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전체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 또 더기나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소속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삶에 대한 자기의 방향, 자기 스스로 내가 이 방향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자체를 또 더불어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더불어서 나는 과연 어떤 조화를 어떤 위치에서 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식사를 한다, 감사를 한다, 전도한다, 이 내용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어떤 요소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평가할 때, 또 내가 사회하고 내가 접근하는 가운데 어떤 자세로 가져가느냐 할 때요,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항상 이야기했던 그게 홍익 사회를 지향하는 거죠.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내가 사회에서 홍익 사회가 되어가는데 내가 한 사람의 어떤 기여되는 어떤 위치,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의 범위란 말이에요. 활동 범위. 활동 범위는 사회를 홍익 사회로 만들어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은요 다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남들 보기에는 아무도 참 가치 없는 일이고 험하게 되지만은 이 일을 함으로써 사회가 홍익 사회가 되어진다 하면은요, 사실은 그거는 자기의 피땀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 희생이 들어가면서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전도지.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항상 감사가 나오잖아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람이 먹으면서 사는 모든 인간들을 위하는 거지 기계를 위하는 거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홍익사회 개념이 있다. 그 5번은 전도 훈련 이렇게 했는데 바로 개인이 그러면 홍익인간이 되는 거예요. 홍익사회, 홍익인간 이 차이로서 전도와 전도훈련 4번과 5번의 차이를 두려고 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20분이 지나버렸어요. 지난 시간하고 요하고 하는데 개념 들어간 데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식사, 감사, 전도 그리고 홍익사회 하는 요 흐름에서 한 세 가지 어떤 우리 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여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막 여러 다양한 방면에 종사할 텐데 종사할 때 서로 간에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요 범위가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가 요 정도가 맞느냐 이렇게 하면 홍익사회를 지향하는 게 맞느냐 하고 서로 견제하는 범위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갈 때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반응해서 참석해야 되니까 참석하면서 자기가 종사할 때 뭐 좀 조직에서 인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뭐 소속하는 교회에서 인정해 주든지 인정하지 않든 간에 홍익사회가 과연 이러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 항상 맞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왜냐? 위험하다. 그거는 뭐 좀 너무 보수가 적다. 그거는 좀 좀 지저분하다. 뭐래요? 더티라 하나, 뭐 쓰리디라 하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이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내가 왜 그런 데 들어가야 돼? 하는 그런 직종. 그런 직종이 딱 내한테 갈등적으로 느껴질 때에 아무도 안 하지만은 해야 우리 사회가 홍익사회가 될 것 같아가면요. 그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참 외국에 이주 가는 일이 있고 선교지 갈 일이 있고 하더라도 좀 그거 가면은 죽는 게 뻔한데 못 가겠다. 근데 일은 있어서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말없이 가야죠. 말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홍익사회가 있는 거지. 참 보수가 든든하고 사회적인 보장이 단단하고 하는데 가락하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 달라들어갖고는요. 달라드는 그런 곳이 그런 걸 통해서요. 절대 홍익사회는 안 됩니다. 사람이 희생하는 그런 곳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부담을 갖고 그래 해야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하는 것도 좀 사살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은 우리나라 6.25 사변이 그렇잖아요. 아니야말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 다 지금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전쟁하고 지금 시커멓게 시뻘겋게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총칼 안 들고 그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에 죽을 게 뻔하지만 우리나라가 학도호국당이죠. 학도호국당. 우리나라 전쟁 역사에 6.25 사변 여러 가지 엄해하는 바가 많은데 그들이 흘린 피, 흘릴 때는 죽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피가. 근데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도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 중심을 말없이 죽어가는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주의 규례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분명히 알고 요거는 내가 죽을 자리다. 분명히 자기 죽을 자리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공산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나쁜 어떤 그 단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생각할 사이도 없이 총알이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리 참석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홍익사회에 대한 개념 바로 그런 거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 참
후대에 사람들이 어렵고 추한 자리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다 하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보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가 100년도 안 된 역사가 있지만 바로 그런 걸음을 걸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다. 대한민국 교회 역사. 1884년부터 시작해서 3.1절을 지나면서 6.25 사변 지나면서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죠. 그 전부 다 보면 대한민국 100년에 걸친 교회의 걸음의 속에는요, 성도들이 정말 낮은 자리 그런 흔적들이 우리는 남긴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지금 6.25 사변을 막다뜨려서 부딪힐 정도로 이 애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공에 대한 이 어떤 개념이요 아주 투철한 거예요. 투철. 그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단히 우리가 6.25 사변을 그냥 전쟁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년 동안 교회에서 꾸준하게 반공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가 가진 잘못된 내용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중에 공산주의가 넘어왔고 결국은 전쟁으로 나타난 모습인데 또 이야기하다 또 끝나버리네. 오늘도 아직 개론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홍익사회와 홍익전도, 홍익인간, 이 개념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이 4번, 5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